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을 축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가족이나 등반한 지체들 주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수님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역자로 섬기기 시작한 우리 승원 형제, 또 한국의 나라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는 준교 형제를 비롯하여서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참된 굴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뒤로 감추어 주시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죠? 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8월 한 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8월 첫 주인데 한 달 동안에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회복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손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작년 초에 대만에 사는 대만 사람이죠. 친구 가족이 있는데 시드니에 놀러 갔습니다. 한 15년 동안 알고 지내던 터라서 진짜 이게 식구 같더라고요. 피를 나눈 식구처럼 느껴져서 그 호텔을 잠자는 거를 굳이 제가 말려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집에 방 하나 남으니까 집에 있으라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내 식구가 와서 이렇게 사는데 사는 건 괜찮은데 음식이 문제인 거예요. 음식이 대만 음식도 중국이랑 비슷해서 기름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고기 많이 준비해야 되고, 하여튼 아내하고 상의해가지고 한국 음식, 스테이크, 월남쌈 두루두루 준비했는데 표정이 신통치 않더라고요. 하여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녁에 그 마틴이라는 그 친구, 남편인데요, 마지막 날 식사는 자기가 준비하고 싶다고. 그래서 괜찮으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굳이 우러스 가서 장을 봐가지고 아예 집에 왔습니다. 잠시 후에 주방에서 요리가 나오는데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지금은 회사에서 어드민 하고 있는데 원래 꿈이 셰프였어요. 그래서 대만 음식을 막 내오는데 물어보더라고, 맛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짧은 중국말로 헌하우츠 이러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잘하면 진작하지. 우리가 했던 음식이 얼마나 입에 맞았을까, 이렇게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특히 대접한다, 음식을 먹이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더욱더 신경이 쓰이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귀한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용감한 한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당시 예수님은 말 그대로 VIP, Very Important Person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분, 널리 알려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었던 그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앞쪽에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기뻐하면서 주여, 귀신들이 주의 이름을 듣고 항복하나이다. 귀신들도 벌벌 떠는 이름을 가진 그분, 귀신들도 항복하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어 드렸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마르다가. 그래서 불이 나게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식구들이었죠. 최소한 12제자 플러스 예수님이니까 13명을 접대하려면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땀을 닦고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놀고 있네요. 한가롭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언니 혼자 이 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 빈둥거릴 수 있냐? 슬그머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분노가 억제가 안 되고 폭발했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유순한 말투였을까요? 아니지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말투였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처럼 부드럽고 상냥하고 나이스한 얼굴 표정이 아니었고 F1 같은 이 파이터들의 그 표정, 무섭고 거친 그런 표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자신이 직접 초대한 손님에게 무례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단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섬기는 일에만 실수를 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 예배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주일이 되어서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겠다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주보를 주는데 약간 좀 빠르게 휙 줘서 기분 나빠가지고 이건 뭐냐, 이 교회 직원은 왜 이러냐 뭐 이러면서 그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뭐 다른 누구 때문에 실족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예배 자체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던 마리아의 태도는 주님 대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종인데 주인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훈계하는 정말 악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한참 틀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설교하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기쁘게 기꺼이 자기 입으로 초대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할 만큼 예수님에 대하여서 호의적이었던 마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귀한 손님에게 무례를 행하는 실패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왜일까요? 비교했기 때문이죠.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참 좋은 신세인 것 같고 부엌에서 불을 피우며 음식을 만들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자기 모습은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들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울해지고 나는 뭐냐, 화가 나고 쟤는 뭐냐, 그리고 그와 폭발해서 결국은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단계로 나락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비교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오늘은 무슨 옷 입고 왔을까, 봄 됐는데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무슨 차를 타나, 무슨 스마트폰을 쓰고 있나, 어디에 집을 샀나, 뭘 그렇게 궁금한지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옷, 집, 사는 것, 그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내 거는 요만해 보이고 다른 사람 떡은 이만해 보이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어야죠. 자기 삶을 살아야죠.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언제나 비교하는 사람은 항상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있지만 친구 따라 지옥 간다는 말은 있으면 안 되겠죠. 친구가 지옥 갈 일을 하는데 친구가 하네, 나도 해야겠다. 이런 일들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는 마르다의 인생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라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축복해버리고 잊어버리세요. 에이, 잘 먹고 이거는 비교는 축복은 아니고 God bless you, 짤막하게 축복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내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한가한 거예요, 한가한 거. 여유가 없습니다. 비교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고 걱정이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시죠.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 묻습니다. 내 양을 치라. 그 사명을 주시죠. 그러면 베드로가 순종하면 되잖아요. 예 주님, 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질문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양을 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또 우리 베드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또 묻죠. 주여,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초미의 관심사, 자기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일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넌 불행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저 너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비교할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다른 데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길 바라요. 남이야 이렇든 저렇든 누가 뭐라고 하든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께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만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르다에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더 정확한 번역은요, 더 심플해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아마 오늘 성경 본문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부엌에서 정성껏 일했던 마리아, 주님을 위하여서 기쁘게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마르다 역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마르다의 문제는 주님 옆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부엌에 가서 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부엌 일, 키친핸드라고 하죠. 그것도 영성이라는 거예요.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영성에 관해서 독보적인 책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그는 주방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영성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했던 사람이 바로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였죠. 오늘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방에서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로렌스처럼
마르다 역시 주방에서 주님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 좁은 집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랬다면 마르다 역시 칭찬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사역은 접어도 되겠구나, 오늘 예배 끝나면 팀장에게 가서 이제 사역을 그만둘게요 라고 이야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치원부터 다시 시작.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력. 그 말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사역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사역에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어저께 우리 그 캠프 끝나고 후기 모임을 라들메이에서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 그 집회식으로 가졌는데, 어떤 한 형제가 고백하더라고요. 그 안내팀에 있는 형제인데 주보를 나눠주면서 자기 교회 직원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들은 이벤트 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아닙니다. 이벤트 홍보 도우미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 사역이 잘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사 도우미도 아니고 파견 나온 직원도 아니고 예배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예배자가 아니라면 이 설교와 이 예배 인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만약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고 그저 행사 도우미로 혹은 파견 나온 직원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3시 반이 될 거예요. 예배가 끝난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전공 더 확대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전공을 기웃거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일을 기웃거리고, 또 교회 사역 마찬가지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남의 일과 비교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S대에 다니면서 유대 캠퍼스 부러워하면 마음이 좋겠어요? S사에 다니면서 L사를 부러워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이 자매 만나고 있으면서 저 자매를 묵상하면 편하겠어요? 이 형제 만나면서 그 애매한 그 이병헌 이민정 커플 생각하면서 결혼 언제 하나 좋겠어요? 자기 얼굴들 생각해야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사역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사역과 덜 중요한 사역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맡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사역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라이들메어 4시 반부터 좀 늦게 시작했는데 월남쌈을 먹었거든요. 한 90명분을 준비하는데 전문 레스토랑 온 줄 알았어요. 월남쌈 전문점. 근데 그 양배추하고 야채를 썼는데 어떤 형제가 썰더라고요. 진짜 칼이 안 보니 이런 거구나. 기가 막히게 막 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칼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진정한 칼잡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형제가 억지로 했다면 그런 속도가 나왔을까요? 그런 얼굴 표정이 나왔을까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죽게 하듯이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이야기.
지금 부흥리하고 있는 마르다, 자부심을 갖고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자기가 초대했던 예수님께서 드실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비교하는 순간 그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서 가만히 주님 말씀 듣고, 마리아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생이니까. 잠시 후 음식을 내옵니다. 예수님 드세요. 예수님 드시고 맛있다 마리아야. 마르다가 화냈을 거예요 아마. 또 비교하고 또 칭찬하고, 주님 괜히 붙들어 놔가지고 내가 부엌 가가지고 음식 만들면 기가 막 잘할 수 있는데, 마틴처럼. 또 비교하고 또 화내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도 마르다처럼 내 전공, 직장에서 일, 가정생활, 심지어는 교회 사역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비교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사방이 비교할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도 얼마나 많아요. 비교할 사람. 나보다 키 큰 인간, 잘생긴 사람, 몸매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도처에 비교할 만한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기웃거리지 않고 내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준 사명에 집중할 수 있을까? 저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동생이었던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42절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NIV는 물 마시고요. 할게요.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비교급을 쓰고 있는데, 원문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NLT,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여기에 정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가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마리아 discovered it. 마리아가 그것을 발견했다. 놀라운 보화가 있는데 여기에 마리아만 그것을 발견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마리아는 무엇을 발견하고 이토록 기뻐했습니까? 짐작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는 그 집에 있는 다른 물건을 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털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키를 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관심을 쏟은 거예요. Mary discovered it. 이것이 마리아가 발견했던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발견했던 보화 가운데에 가장 큰 보화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말,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르다는 이 보화를 놓친 거예요. 어디에서? 눈앞에서. 자기 입으로 초대하고 자기 손으로 모셔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체만치 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마르다.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했다면 살짝 뒤로 가서 마리아야, 지금 바쁘니까 좀 언니 좀 도와줘, 같이 준비해서 빨리 드리자, 이러면 됐을 것을 예수님, 지금 나 혼자 뻘뻘 흘리는 거 못 보세요?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화를 내고 있는, 화를 내고 있는. 누구에게요? 보아 되신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했던 마르다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주여! 이런 목소리 아니었겠지만 마르다는 가장 큰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낸 거예요. 집에는 모셨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쫓아냈습니다. 치명적인 영적인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마르다의 불평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영적인 위기에 빠진 마르다, 비록 피지컬리하게는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그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있는 그 마르다를 걱정하고 계세요. 비교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도 아니고 2번 부르시면서 식사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먹어도 괜찮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분주하지 말라. 그러나 나와의 친밀한 관계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나와의 교제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리 와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자. 너의 마음속에 다시 나를 회복해다오. 주님 타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마르다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섬겨서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섬김만 실패한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나를 왜 이렇게 몰아갔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길입니다. 언젠가 예배 사회를 보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순서를 놓쳤어요. 제가 해야 할 롤을 놓쳤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을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계속 찬양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분이 아시고 올라가서 망정이지, 만약에 조금 늦었다면 예배 순서가 엉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요,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서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내가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쫓아냈구나,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설교하기보다, 순서를 주보에 따라서 진행하기보다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100번이면 100번 예배 도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회복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좀 엉뚱한 상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와서 우리 예배를 보고 있다면, 물론 이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수야, 근수야, 너가 많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제발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안타까워하실까? 아니면 반대로, 근수야, 너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겠구나, 칭찬하실까? 그런 질문을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가 가장 우선되고 다른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그리고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손으로 가득하여서 이 예배당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리아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이 예배를 전부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저 몸만 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지금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근심하며 타일르세요. 근수야, 근수야, 너가 많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빼앗기지 않을 그 한 가지,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빼앗기지 말아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으로 대우합니다. 이미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경험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바로 지금 그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다른 것을 선택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가장 귀한 보화이신, 이 땅의 어떤 것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성공보다, 사랑보다 더 귀한 분인 줄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타이르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